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예, Father's Day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 해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드리면서 뭐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에서 감사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는데 이 미국에 와 보니까 뭐 마더스데이와 또 파더스데이를 이렇게 구분하여서 이 셀러브레이션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를 나누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마더스데이를 통하여서 어머님의 그 은혜를 또 파더스데이를 맞아해서 아버지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게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어버이날로 하루 딱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각각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한번 오늘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버지는요,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우리 지투 형제님 우리 옆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지난날에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 하면 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라도 있죠. 그렇죠? 예,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자라온 그 환경과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자녀들의 경우에는요, 성장하면서 그 아버지를요, 좀 다르게 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에 관한 그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잠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아버지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 이별 아빠를 보는 시선을 알려줄게. 네 살 때 우리 아빠는 하늘을 나는 슈퍼맨. 7살 때 아빠는 내 편에 단짝 친구 아빠 최고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아빠 사실 천재 물어보면 다 알아.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아빠가 틀렸어. 친구 말이 맞아 친구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고등학생쯤 되니 아빠는 수다쟁이 잔소리 간사. Shit, 제발 조용히 좀 해. 대학교 들어가니까 아빠는 ATM 아빠 용돈 종료. 회사에 취직하니까 알겠어 우리 아빠 강철 멘탈.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니 우리 아빠 강철 체력. 내 나이만 이제야 보여 아빠의 주름과 흰머리. 그래 우리 아빠 슈퍼맨이었지.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그리 말이 없었는지 아버지 이제야 보이네요. 그 어깨 위에 세월이. 이제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아버지 혼자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같이 가요. 이제 우리 같이 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기억을 떠올리셨나요? 저도 아버지와 또 함께했던 그 시절을 보면요, 가장 기억나는 것은 바로 친구처럼 따뜻한 미소로, 환한 미소로 저에게 또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떠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는요, 일반적으로요, 좋은 직장과 넉넉한 재정, 또 건강한 모습, 또 성공한 모습,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모습 등등 이런 조건을 가진 분이 바로 가장 좋은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진 그런 가장 큰 책임이 뭘까요? 바로 가정에 대한 책임일 거예요. 내가 이루었던 이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나의 가족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말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그 사실은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그 조건을 더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좋은 아버지에 대한 그 만족과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만족은요,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가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집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그 좋은 조건을 가진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평안할 것 같고, 그 좋은 조건을 가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더 큰 성공을 이루면 기쁠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생각이 어때요? 처음에는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아버지에 대한 그 좋은 그런 기억이 있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가졌던 가장 좋은 조건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순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부모님이 많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신 바로 부모로서의 그 권위가 아버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조건이 좋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아버지의 그 조건과 성경이 말하는 그 아버지의 조건은요, 확연히 다릅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도 완전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자꾸만 만족감을 누리려고 애를 쓰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지만 실적인 삶에서 어떤 일들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붙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인 시편 73편에 기록된 말씀에서도요,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가진 그 아삽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도 믿음 가운데 흔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 그 성소로 나갔을 때에 그는 놀라운 인생의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결론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Father's Day를 맞이하여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가져야 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형통함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73편 3절에 기록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는 그 말씀을 보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 진짜 시편에 그 위대한 시를 적었던 그 아삽이라는 사람도요, 한때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는 한때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함을 더 부러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백성들만 보아도요, 그들은요 광야에서 매번 그 같은 죄를 범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다시 합치심으로 그 원수들을 심판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엄청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음식을 요구했어요. 아니 우리 애굽에 있어서는 고기도 먹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그래서 원망도 했어요. 더 편안한 삶을 원했어요. 뜨거운 햇살과 그 목마름 때문에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라고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안전을 그들은 더욱더 선호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원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런 삶의 그 결과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그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행한 일보다요, 그 일을 하게 된 그들의 그 내면의 진정한 문제의 그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문제는요, 단순히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했던 것이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대신에 당장 내 인생, 내 미래, 내 지금 상황을 해결해 줄 바로 눈에 보이는 안전망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았던 지식, 그들이 경험했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은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둘러봐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에도요, 바로 그 구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주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신 분은 이곳에는 없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도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요, 하나님보다 어떤 건강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의지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녀의 그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들은요, 가정의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부담 가운데 더욱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돈을 더 잘 벌면 우리 식구들이 괜찮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잠을 덜 자고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 가정이 안정이 되고 평안을 얻을 텐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고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텐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놓을 때가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러한 일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이민 초창기 시절인 바로 시카고에서 저도 경험하여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뭐 한국에서 보조가 없으니까 어때요?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이민자의 그 생활이 하루살이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내가 먹을 것이 없고 기저귀 값이 없고 분유값이 없다라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미 초창기에는 어떻게든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 나에게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집중했던 모습이 사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규직의 일을 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보다 나름대로 그 직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베니핏과 그런 재정적인 그런 여유와 그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 경제적인 풍요와 편안함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했던 그런 모습이 사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줬을 때는 그 저울의 기울이가 하나님보다 바로 세상 가운데 더 치우쳤던 저희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경제적으로 살아야지, 여유 있게 살아야지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나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차차 그 삶을 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세상의 물질과 편안함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보면 성공, 물질, 명예, 평안 그것이 있으면 우리를 행복하다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록이라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남기기도 하였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끝은 어디냐면 바로 영적인 죽음, 그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날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삽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뭐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 모든 것을요 과감하게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함을 누려야 합니다. 시편 73편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요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대충 보면요 마치 어떤 감정적인 그 고백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아삽의 그 고백과 이 9절에 25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결론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삽이 여러 가지 세상의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악인들의 건강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렸어요. 과연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 왜 저 악인들은 성공하는데 나는 믿은 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이 모양인가? 라고 하면서 믿음의 가운데 흘렸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므로 인해서 그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의 그 기준, 바로 행복, 성공이라는 것도요 영원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건강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 그 재산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이 구절에서 분기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땅을 배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땅을 배분받게 돼요. 그러나 단 한 지파만이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지파의 이름은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그쵸,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들이 땅을 배분받지 못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레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 뭐예요? 친히 그들의 소유이자 그들의 영원한 유산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그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그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때요? 더 축복된 지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유산이시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외에 뭐 다른 것도 필요 없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도 나왔었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이해했나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써요?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풍족할 때나 내가 부족할 때나 내가 자연인이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뭐예요? 모든 형편 가운데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만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쓸 때 감옥에 있어도 그가 항상 고백했던 건 뭡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우린 부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뭐 풍요할 때도 있었지만 참 부족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그 고백은요, 항상 어떤 부족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만족의 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이런 만족의 고백을 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모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안에서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되심으로만으로도 그는 충분하고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요,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특별한 그 말씀을 줍니다. 바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요, 자녀들은요 바로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바로 돈보다도 가장 귀한 유산, 바로 성공보다도 가장 귀한 유산인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벽함보다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재성과 그 교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좋은 환경, 더 완벽한 그 미래를 찾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에는요, 그 누구도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동일한 그 고민을 수없이 했던 이 아삽이란 사람의 인생과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좋은 환경과 그 외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요, 결코 우리들의 영혼을요,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아삽이 25절에서 고백했던 말을요, 다 같이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탄해서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그냥 그런 단순히 고백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더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는 다르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라이프교회 그 아버지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는요, 많은 것을 남기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남겨야 될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 많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아버지들의 어깨에 주어진 가정을 향한 그 책임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아버지들 보면요, 내가 무능한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자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있어서는 참 그래도 좀 나름대로 성공하면 살 것 같은데 이 미국에 오니까 참 지지리도 못나게 해서 살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를 떠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살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휴스턴에 갔을 때 제가 메모리얼 드라이브 그쪽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는 부촌이에요. 뭐 집이 개인 집이 일반 초등학교만한 그런 집들입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친구를 이렇게 사귀어 왔잖아요. 근데 우리 승재가 자기 생일 때 친구를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콘도 방 두 칸짜리 그거 빌려 사는데 창피하더라고요. 그 큰 집에 살던 애들 저희 아파트 간데 뭘로 생각할까? 근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학교를 지나가면서 애들이 그래요. 와, 저 집 되게 크다. 너무 좋겠다. 저기 사는 너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물었어요. 왜 좋니? 그랬더니 애들은 참 순진하더라고요. 숨바꼭질을 할 때 숨을 때가 많아서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생일 때라서 생일 초대를 한다니까 밖에서 좀 레스토랑에서 먹자. 그렇게 했더니 집으로 그때 오겠대요. 그래서 와서 애들 초대했더니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레고가 얼마나 많은지 따라서 그 집이 부자냐 아니냐를 하는데 저희 집은 레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 이 목회를 하면서 이 가난하게 사는 게 아이들에게 참 좀 너무나 미안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최근에도 몇 달 전에도 애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야, 아버지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마음껏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 뭐 부족한 거 없이 살았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느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다른 데 가서 친구들에게 주눅이 들까 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벌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뻐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나의 참된 분깃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책임 있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의 진정한 그 공급자는 바로 우리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파더스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아버지들과 또 성도님들이 날마다 다음과 같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반석이시며 저의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나아가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